큰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벽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특별한 민족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많은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다른 나라 백성들과는 조금 다른 삶의 방식을 하나님 요구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혹시 희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쁨의 해. 50년째가 되는 해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의 이 땅, 언제나 땅이 중요하죠.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다 되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 따라서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를 합니다. 분배하는 방식은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합니다. 어떤 지파가 숫자가 더 많냐, 어떤 지파가 더 강하냐, 어떤 지파가 더 많은 공적을 세웠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골고루 나눈 다음에 이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분배를 하게 되죠. 지파별로 땅이 제비 뽑아 분배를 받으면 그 지파의 여러 족속들, 또 족속 아래에 있는 가족들, 이런 가정에 따라서 또 이렇게 땅을 다 분배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런 땅을 다 분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정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해는 풍년이 들기도 하고 흉년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못해서 빚을 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게 땅을 좀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생겨나게 될 것이고, 있던 땅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이라면 너무 많이 가진 자가 생기거나 너무 가난해서 굶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이게 희년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토지 제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추수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밭에 내 모퉁이, 그 내 모퉁이는 추수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 남겨두게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들, 또 이방인들, 나그네들,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 또 밭에 내 모퉁이를 다 추수하지 말라고 하는 이 특별한 추수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 달려야 되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율법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20장에도 아주 독특한 제도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피성은 도망하여 피하는 성, 그런 의미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도피성이 뭐라고요? 도망하여 피하는 성, 그게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도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런 독특한 제도가 도피성 제도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도피성 제도에 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쉽게 말하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여기 부지중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부지중. 부지중은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는 우발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실수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지금은 형법이 아주 디테일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조항 중에 과실치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과실치사 들어보셨죠?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내고 그 사고 때문에 누군가 상해를 당하거나 누군가 죽게 되면 과실치상 혹은 과실치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당방위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 내 목숨을 해할 때 내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하다가 그 사람을 상해하거나 죽게 할 때 그것은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나 정당방위에 의한 그런 어떤 상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그 당시는 고대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었는데 이 함무라비 법전이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법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해보복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기 우리나라에 있는 동해가 아니고 이게 동해라는 말은 어떤 입힌 어떤 해의 꽃 같은 정도로 보상을 한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이 이런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그렇게 어떤 살인 사건이나 어떤 절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판결을 해왔습니다. 이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누군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여야 했습니다. 누가 죽이는가 하면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피의 보복자 그런 말이 나오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의에 의해서 살인을 한 것이든 아니면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을 한 것이든 누군가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의 형제나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피의 보복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를 죽인 그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피를 흘리게 되는 쉽게 말하면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게 되는 이런 법칙이 그 당시에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피해 보복을 하는 일, 원수를 갚는 일 의도적이지 않았는데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마저도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또 죽여서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도피성은 모두 6곳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강 동편의 3곳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3곳이 정해졌습니다. 맨 이쪽에는 갈릴리 지방의 게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게데스 6절에 7절에 나와 있죠. 납달리 지파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에 있고 또 이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에브라임 산지 세겜 여러분 세겜은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세겜 골짜기를 중심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 거기에 또 도피성이 하나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헤브론에 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취했던 그 헤브론 땅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3곳이 또 있었는데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이라고 하는 곳과 갓 지파의 길랏 라못, 그리고 맨 남쪽의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 이렇게 6곳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왜 6곳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골고루 도피성이 있어서 누구라도 하루 만에 24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 놓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가는 길 곳곳에 안내판을 세워서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도피성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라도 실수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가 도망할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6곳에 도피성을 지정을 하셨던 것이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도달하면 그 성 입구에서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에 대해서 자초 지정을 얘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가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를 도피성 안으로 좀 들여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장로들이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그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들여보내게 된 것이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일단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거처도 마련해주고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거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 성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거기에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라도 그 성을 자기 마음대로 벗어났다가는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이죠. 하나는 회중 앞에 재판을 받기까지,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모든 죄가 사면을 받고 그가 그의 고향집으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중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살인자의 죄가 다 사함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일면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부분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여진 것처럼 그 도피성 안에 살고 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사면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도피성을 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도피성 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피성이 어떤 제도인지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실수였는지 아니면 정말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도피성에 거주하는 장로님들이 그런 것을 이제 듣고 사실관계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도피성에 관한 얘기가 여호수아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에도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 또 신명기 19장 곳곳에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고의로 죽인 살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철 연장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떤 돌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 나무로 된 날카로운 어떤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 이건 고의로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고의로 이 낭떠러지에 이렇게 밀어서 죽이는 것, 이것도 다 고의적인 살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막 두 사람이 그냥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냥 밀쳤는데 이 사람이 넘어지면서 뾰족한 돌에 머리를 부딪혀서 만약에 죽었다. 이건 고의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신명기 19장에는
좀 더 구체적인 예가 한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벌목을 하러 갔습니다. 열심히 도끼로 나무를 찢고 있는데 그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그냥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도끼날이 마침 옆에서 나무하던 그 사람의 머리통에 그냥, 너무 오늘 좀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만약에 죽었다고 하자, 이건 정말 얻어된 것도 아니고 고의도 아니고 너무나도 우발적으로 실수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전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 도끼에서 도끼날이 빠져서 같이 나무하던 누군가를 죽였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아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후 관계를 모르는 누군가가 그 살인 현장을 목격하고 이 사람을 죽은 사람의 피해 보복자에게 얘기를 하고 피해 보복자가 달려와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또 한 사람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 어떻게 보면 정말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황망스럽고 정말 하늘이 무너내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 도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피성은 정말 생명의 성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도피성은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가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 계획을 가지고 의도된 살인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오래전에 그 화성에서 일어났던 연쇄 살인범이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있다가 어떤 DNA 분석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 어떤 화성 연쇄 살인범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살인을 했는데 이 연쇄 살인범이 말이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현장에서 자기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이러니까 그 범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일을 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면 누가 바보처럼 그 범행 현장에 내가 죽여서라고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 현장을 은닉해버리고 그 살인사건을 완전히 그냥 감추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피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도피성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인을 하고서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혀 그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정말 실수로 어떤 큰 일을 겪었을 때 도피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신 목적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또 그 한 사람의 삶과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실수로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부주 중에 살인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정말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는 피해 보복에 의한 살인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살인 제도도 있습니다. 어떤 자기 집안의 어떤 불명예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는. 지금도 동유럽 어떤 곳에 가면 이런 피해 보복자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어떤 가문들 간에 원수가 되어서 서로 계속해서 본수를 갖고 있는, 계속 보복 살인을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21세기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부터 뭐 한 3,000년 전, 3,500년 전 그 고대 시대에는요,
이런 형태의 살인이 너무나도 쉽게 자행되어지고 너무나도 사회 안에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생명을 존중하시고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도피성 제도는 이 계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원수를 갚고 그것 때문에 보복살인을 하고 또 보복살인을 당한 사람의 형제나 가족들 중에 또 그 사람을 또 죽이게 되어지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면 사회가 온통 살인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하나님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서로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죠. 도피성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회중 재판을 받기까지는 일단 아무도 복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피해 보복자가 그 성문 어기까지 따라왔더라도 일단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추격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잡아낼 수 없습니다. 서로가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회중 재판이 열리게 되어지면 그때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재구성하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런 재판을 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정한 재판 없이 사람을 막 복수하거나 사람을 또 죽이는 일을 하나님이 방지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좀 더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또 어떤 이성적인 그런 어떤 가치와 생각들이 공동체 안에 잘 정립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이 도피성에 관련해서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가,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부주 중에 사람을 죽여본 일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나와는 별로 관계없는 그런 말씀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십계명 교독할 때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다, 라가다라고 욕을 하면 이미 그의 마음으로 형제를 살인한 것이다. 자, 만약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나는 살인이라고 하는 죄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다 점잖하게 평온한 얼굴로 앉아 계셔도 아마 우리는 마음으로 벌써 여러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짜 참지 못해서 그냥 한마디 그냥 다른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말로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게 모두 다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서 형제의 인격을 살인하고 우리에게 그런 죄악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내가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고의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제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도피성이 정말 필요하구나.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실 때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는 도피성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곳곳을 펼치기만 하면 항상 그곳에 나타나 있는 원리,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드러난 결과만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그 어떤 드러난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동기가 어떠한지, 그것이 고의적인지 아니면 우발적인지, 그것이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냥 실수로 일어난 일인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가는 그 내면의 동기와 그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삶의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죠? 세상은 드러난 결과만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늘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지, 하나님이 내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 하나하나를 다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저는 이게 믿음의 삶의 아주 독특한 면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꼭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만을 위한 그런 성읍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피해 복수자를 위한 성읍이기도 합니다. 피해 복수자가 이 사람이 실수로 죽었는지 고의로 죽었는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누군가의 피해 복수를 해버린다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살인자가 될 수 있겠죠. 결국은 이 사람도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도 누군가의 피해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살인죄를 범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일단은 그 도피성 안에 피해 가서 그곳에서 시간을 가지고 또 물리적으로 떨어진 공간 속에 그렇게 좀 지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방간에 서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격한 감정을 좀 추스리고 좀 더 이성적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격앙된 감정으로 그냥 어떤 원수 갚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보복 조처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상황들을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함께 기다려주면서 성숙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시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제도죠. 무엇보다도 이 도피성 제도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살인자들의 죄가 사면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몸을 제물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튼튼하고 영구적이고 안전한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이게 도피성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분명한 예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원수 갚는 것이 일상화되어진, 뭐 옛날처럼 정말 피해 보복자가 따라가서 그렇게 누군가를 죽여서 원수 갚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는 분노와 끊임없는 상처와 서로를 뭐 말로 죽이고 때로는 SNS로 죽이고 이런 살벌한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안전과 생명과 보호를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의 도피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달려가기만 하면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품에 안아주시고 일단은 용납해 주시고 그냥 한없이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이 당시는 가나안의 6개 성읍이 도피성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달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않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인 것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저는 또 한 가지의 도피성이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의 도피성. 그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도피성 삼아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 교회. 오늘날 이 수많은 교회들이 21세기의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교회는 죄가 있는 자들이 함께 와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려놓고 그곳에 잠깐 머무는, 그곳에는 어떤 삶의 보장도 있고 어떤 시간의 기다림도 있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용납해주는 어떤 그런 받아들임도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대의 어떤 그런 실수로 말미암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21세기의 도피성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쩐지 교회 안에도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날카로운 눈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그리고 서로 물고 뜯고, 만약 그렇다면, 만약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공동체라면 정말 상처받고 정말 누군가의 따뜻한 용납이 필요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림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교회가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가 21세기의 도피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물론 교회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누군가를 고의로 그냥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면 안 되겠죠. 그죠?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나 그런 어떤 의도적으로 악한 죄를 가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철저하게 분별하고 그런 자들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 대다수의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실수로 죄도 범하기도 하고 또 좀 잘못하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혹 있을지라도 교회는 21세기의 도피성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일단은 용납하고 그들에게 시간과 그들에게 어떤 삶의 보장과 그런 것들을 교회가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고 황망하게 도망쳐 도피성에 들어왔던 그 누군가가 이 도피성 안에서 그곳에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전히 자기의 그 악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가 21세기의 도피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과 안전과 시간과 그런 용납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